저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최민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장 연합 예배 때 설교를 하시고 또 예배 마치고 저하고 차를 마시고 저녁까지 같이 먹었는데 우리 최민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정말 달라진 분위기 속에 푹 빠지게 됐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의 2024년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구나.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가 뭐 꽉 차서 성전을 넓히고 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게 부흥이 아니라, 이런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옆에 있는 이 사업장 때문에 이제 담배꽁초를 줍는 일이 제가 시작이 됐다 그랬더니 이번 주엔 제가 하나도 안 주웠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목사님 힘드실까봐 먼저 청소를 한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서 이제는 평균적으로 한 4명이 기쁨으로, 어제도 너무너무 덥고 습도가 굉장히 높고 비오기 일보 직전이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기쁨으로 청소하는 성도들,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 이 떠나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곳에서 떠나는 모습들은 이유가 다 소개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만큼은 바울이 왜 아덴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안 돼요. 17장에 나오는데 왜 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덴을 떠나라는 단어의 헬라어 태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조금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죠. 바울은 아마도 아테네에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더 오랫동안 있고 싶었을 수 있는데,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은 우리로 말하면 대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죄가 많아요. 돈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사람도 많았지만 돈도 많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주 지배적이었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 이 신전에는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 사제들은 뭐냐면 사실은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 우상, 이 헬라의 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신의 제사는 뭐냐면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매춘부들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신전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고린도로 자기 혼자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자기가 전도할 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무 약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내가 심신이 너무 약했다. 몸도 피곤했지만 마음도 너무나 피곤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많았다.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갈까? 나 무엇을 먹으면서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심히 떨었다. 두려우니까 몸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텐트 메이커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자비량으로 가는 곳마다 텐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든 곳이 따로 있었어요. 어느 곳이냐? 후원자가 없는 곳. 후원자가 있는 곳에선 바울 텐트 만들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바울이 텐트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텐트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처럼 바울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선교의 현장이 나쁠 때,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때, 먹고 살 일이 걱정될 때 바울은 그곳에서 텐트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좀 약간 그렇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소개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해야 돼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자와 여자가 명확했어요. 남존 여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빠졌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실 여자들의 이름이 잘 안 올라갑니다. 성경에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면 바로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AD 49년에서 50년에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습성대로 자기들의 종교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서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는 사실은 로마인들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더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쫓겨와서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일터, 삼터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생업이 같았습니다. 누구랑요? 사도 바울이랑.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인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도팀이 같이 전도하고 들어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차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상가 건물에 누가 와보지도 않을 곳에 이렇게 한 사람 모이는 게 참 기적이라고. 예, 맞아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적인데 그 기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복음적인 노래입니까? 노사연 씨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됐지만 그때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가 혼자 할 수 없지? 나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몸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청소를 토요일 날 오후 2시로 해서 함께 청소하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이후로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이 꼭 교회 가야 되겠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설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확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중소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야 돼?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나오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나오고 왜 정말로 어떤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가운데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느냐? 여러분 그건 공동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공동체는 다 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혼자 하라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라고, 꼭 굳이 만나야 되냐고. 세상은 지금 홀로서기 끊임없이 아파트도 조금 거 작은 거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추세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추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법칙과 달라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바라봐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힘겨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야 할 때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바로 오늘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만나는 귀한 지체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전도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자꾸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요 목사로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많이 했던 전도왕이 만들어낸 폐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전도왕만 높여주는 거예요. 전도에서 1등을 해야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전도를 하고 싶어도,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오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전도 못해, 전도 내 일이 아니야, 전도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아 걸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시리즈를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확신하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하는 것도 전도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전도고,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전도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꾸 교회에 갖다 데려다 앉혀야만 된다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워지고, 전도 왕만 박수 쳐주니까 사람들이 전도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고 전도 왕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처럼 교회마저도 1등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왕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도자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느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같이 텐트 메이커를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요 굉장히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사역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을 내어줘서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아굴라와 바울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생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생업을 본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업은 생업일 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직장을 다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건 생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본업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그 생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업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만 꾸리라고, 여러분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집 갖고 좀 더 좋은 차 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생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본업을 살려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업과 본업을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귀한 동역자예요. 우리 옆에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아요. 혼자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뻘쭘한지. 그런데 함께 나가면 기뻐요. 함께 나가면 힘이 돼요. 이게 전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이 매주일 아침에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관에서 기도하면요 목사인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뭉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한 명도 크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사만이 가지는 외로움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다 나누지 못하는 아픔, 외로움, 그런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할 때 목사는 힘을 얻습니다.
정말 힘이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외로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사역 혼자 열심히 하다가 지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실라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감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예요. 그가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의 심부름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여러분, 이 동역자가 바울을 살린 거예요. 바울을 전도자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소규모로 나누어서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장 식구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목장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에 힘을 주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이 두 단어에 집중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맞춰보실래요? 두 단어. 우리를 전도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말씀에 붙잡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말씀에 붙잡혀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사람과 한 30분만, 아니 10분만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에 붙잡혔는지. 어떤 사람들은 돈에 붙잡혔어요. 돈에 붙잡힌 사람들은 만나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재테크, 만나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유망한 직종, 새로운 아이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만 관심 가져요. 여러분,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돈에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앉기만 하면 유명 브랜드를 이야기해요. 가방을 자랑하고 어머 그 옷 어디서 났어? 그 어디 제품이야? 그 팔찌, 와. 그냥 앉기만 하면 그런 얘기하느라고 10분, 20분, 30분. 우리 집에 뭐 새로 구입했는데 뭐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 여러분, 쇼핑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쇼핑 중독이죠. 게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게임에 붙잡힙니다. 유튜브에 붙잡혀요. 여러분, 유튜브에 붙잡히면 잠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제발 그 여러분의 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무섭습니다. 물귀신한테 한번 붙잡히면 여러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자 되기가 어렵냐? 왜 전도자가 부담스럽냐? 말씀에 붙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붙잡히면 전도가 쉽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전도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매일 큐티집이 나오잖아요. 이 큐티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남자 성도들 단톡방에 매일마다 우리 한 분의 이 섬김으로 귀하게 매일 큐티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잘 이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한데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큐티 말씀을 보면서 기뻐요. 하든지 안 하든지는 자유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보 그냥 교회에다 가다가 내버려 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보 꼭 이 큐티 이 앞에다 꽂아놓고 일주일 살아내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힘을 잃고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곡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말씀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에 우리 성도들이 이 1년에 성경 1독씩 꼭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 1독한 분들에게 좋은 전도용 성경을 선물하기로 다짐했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굉장히 비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읽고 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부도나도 괜찮아요. 부도나도 괜찮아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아시죠? 뭘 잘해도 특별하게 어떤 칭찬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주지 않는 거 아시죠? 전도 한 명에 오면 선물 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타이틀을 걸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만 말씀을 온전히 얽매여야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이 들리는데 안 하잖아요.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데도 억누르잖아요.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날마다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말씀에 위에 서서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사도들의 이야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쉬워져요.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당연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지친 사역에 새 힘을 얻습니다. 지금 혹시 지쳐 있거나 지금 혹시 너무 힘들거나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상하거나 지금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힘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전도자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일을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식사를 놓고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들 만나면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이것은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창피한 거지.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제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축제예요. 서울에서만 있던 게 처음으로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왜 당황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왜 우리가 숨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창조 질서를 깨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심지어 진리에 있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꾸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예의 바르게, 함부로 예의 없게가 아니라 예의 바르게, 지혜롭게, 그리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말하게 될 때, 10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창피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라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기도 5분 하기도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1시간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전도하기 정말 부끄럽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성격 맞지 않습니다. 내 MBTI, 내 디스크하고는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해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사라지고 창피함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지금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이제 너로 인해서 많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제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전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부족하지만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텐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자. 이 간절한 마음 품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서로 동역을 하며 서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의 동역자가 되고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이 땅 위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땅 위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전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